자, 13장 2절에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 천부장들은 1000명의 그 군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도하는 지도자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 다윗이 상의를 했죠. 좋은 거예요. 지도자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건 좋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태껏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대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말이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전과 달랐어요. 여러분들 그 잠언 15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의논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던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다윗은 상의를 했는가? 또 상의한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에게 좋게 여겨지고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자,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이라고 했어요.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과 상의를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으므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를 했는데 만일 너에게 좋게 여기지고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모든 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자기들의 성읍들과 외곽 지역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도 널리 보내어 그들로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우리가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자. 우리가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하자. 자, 하나님의 궤가 나오죠. 궤는 쉽게 이야기하면 상자입니다. 상자. 아크라고 하죠. 성경의 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핵심 강연회 때 공부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교재 놔뒀으니까 가져가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4절 먼저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았음이더라. 자, 온 백성의 눈에 옳았을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5절 그리하여 다윗이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해맛 입구까지, 해맛은 다른 데 보면은 하맛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맛 입구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아 키럇 예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더라. 키럇 예아림. 6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바알라 즉 유다에 속한 키럇 예아림으로 올라가서 바알라라고도 부르고, 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서는 유다의 바알레라고도 부릅니다. 바알레, 바알라, 바알레. 같은 지역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5장 9절 말씀에 키럇 예아림을 키럇 바알이라고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라, 바알레, 키럇 바알, 키럇 예아림, 같은 지역을 이렇게 달리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을 적거나 하면 좋겠지만은 놓치면은 반드시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궤가,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 아비나답이 기브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부아. 근데 지금 기부아란 말은 5절 6절에 없고 바알라 즉 유다에 속한 키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기부아 땅에 있었어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기부아와 여기 바알라 또는 키럇 여아림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곳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성경이 이거 모순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아까 기부아의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다고 했죠. 다시 봅시다. 6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바알라 즉 유다에 속한 키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으니 그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그 위에 불려지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의 궤가 중요한 건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궤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훔쳐갔어요. 궤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로부터 이 궤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생각으로 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유혈 사태가 발생해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믿고 섬기는 다곤신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딱 모셔놨는데 다곤이 도망가다가 목이 그냥 잘렸어요. 문지방 위에서.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은 그대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이상한데? 어서 많이 들었죠? 우리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하늘에 새 것이 없다니까요. 다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필리스타인들의 종교에서 온 거예요. 자기 신이 그 문지방 위에서 죽었거든요. 목이 잘려가지고. 그 다곤신은요, 물고기 신이에요. 교황 머리에 어두관이 씌어지잖아요. 어두관. 그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죽음을 초래했어요. 베스메스인들이 주의 궤를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아비나답의 집은 베냐민 지파의 유업인 기부아에 있었고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시면은 여푼네 아들 칼렙이 이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부아 땅과 키럇 여아림 땅을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키럇 여아림인 키럇 바알은 유다 자손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푼네 아들 칼렙이 유업으로 요청을 해서 얻은 것이에요. 어쨌든 아비나답은 필리스타인들로부터 주의 궤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들로부터 계속 그 궤가 그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때예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키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들어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키럇 여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더라.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주의 궤를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상에 보면은 엘르아살은 없고 대신에 아이오와 우사가 있죠.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물러난 거고 엘르아살을 대신해서 그 동생들이 아이오는 앞에서 수레를 몰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그 일을
한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역대기상 13장 7절.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오는데 울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모이더라. 자, 아까 다윗이 지도자들과 상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온 땅에 레인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찬성을 할 때 그때 제사장들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는 민수기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7절 말씀에 새 수레로 치러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왕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고 제사장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민수기 4장을 잠깐 보세요. 모세 당시에 광야에 회중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회중의 성막이 이동하면 다른 지파들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장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진영이 진행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나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기를 덮고, 증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주의 궤, 그렇게 불리웁니다. 개혁성경에는 법궤라고 되어 있어요. 법궤. 왜?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거궤입니다. 왜냐하면 그 궤에 언약이 두 돌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밝혔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듣는 항아리, 그렇게 있었잖아요. 법궤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증거로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기가 맞죠. 증거기를 덮고, 그 다음에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영이 진행을 해야 해서 주의 언약궤를 옮기는 경우에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가지고 그 휘장을 증거기를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진영이 진행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명들을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후에는 코앗의 아들들이 짊어지러 올 것이니, 짊어지러 오는데 이 코앗의 아들들이 그 증거기를 딱 붙잡고 자기들 등 위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그들은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 주의 언약궤도 거룩한 것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짊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지게 되면 죽어요.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니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것들은 코앗의 아이들의 짐이니라. 근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역대기상 13장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회상 그 6장에 보시면은 필리스타인들이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화가 임하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 계속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시면은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역대기상 13장에 보면 필리스틴들의 방법에 따라 새 수레에 실어 옮긴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오는데 7절, 울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모이더라. 아이오가 형이에요. 울사는 동생이고.
아이오가 앞에서 수레를 몰고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고 하는데 8절 그것도 모르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하프와 소이터리와 탬버린과 심벌지와 나팔들을 연주하며 뛰노더라. 우리에게로 지금 하나님의 개가 온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키돈의 타당 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시면은 키돈이라고 안 돼 있고 나곤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키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괴를 붙들려고 손을 뻗치자. 괴를 붙든다는 얘기는 만진다는 얘기잖아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코와 자손들도 만지면 죽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만지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지지 않아야 죽지 않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막 흔들리니까 이제 우사가 괴를 딱 붙잡으려고 손을 딱 대다가 주의 분노가 10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발하여 그를 치셨으니 이는 우사가 자기 손을 괴에 댔기 때문이더라. 괴에 댔기 때문이더라. 아까 민수기 4장 봤죠? 거룩한 것을 손에 만지면은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불쾌하여 그것을 페레스 우사라 불러 오늘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잠깐 사무엘하 6장 보세요. 사무엘하 6장. 여기서는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했는데 8절 사무엘하 6장 7절에서는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했고요. 8절 그때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타격을 가하셨다. 자, 쉽게 설명하면요. 마치 번기를 맞는 사람처럼요. 충격에 의해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타격을 가해서 우사가 죽었어요. 번개 맞은 사람처럼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개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주의 개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로 옮겨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주의 개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아이오가 우사의 형인 것은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가 괴 앞에 갔고 우사가 소를 뒤에서 밀었는데 소들이 비틀거리니까 괴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뒤에서 수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받치려고 했는데 주의 분노가 발해서 그가 타격을 받고 죽었어요. 이것도 모르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고 연주하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윗이 보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다윗의 성읍으로 옮겨오지 않고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했어요.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죄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저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가드인. 근데 그 재판관기를 보시면은 필리스타인들의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가드고요. 에크론, 에스클론, 가자 이게 다 필리스타인 땅이거든요.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바다 쪽이죠. 근데 이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을 복주셨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가드인이지만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벳 에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 주셨던 이유는 그가 주의 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벳 에돔은 가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유다 땅에 들어와 머물렀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섬겼던 것이에요. 자기 가족에게 그렇게 일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가족들을 인도했던 것이에요. 3개월간 그 집안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을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죠. 그죠?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죠. 가드인 오벳 에돔은 필리스타인들처럼 절대 주의 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궤는 주의 궤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기는 하셨죠. 임재하신 거지 그 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벳 에돔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더라.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 주셨더라. 구체적으로 그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 주셨다고 말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오벳 에돔이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투로의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백향목 제목을 석공들과 목수들과 함께 보내어 궁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정하신 것을 알았으니 이는 그의 왕국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하여 드높여졌음이더라. 그 전에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는 확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안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취하고 다윗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내들을 더 많이 취한 그 결과, 그래서 그 틈에서 아들과 딸들이 많이 낳았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4절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그의 자식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3장 5절 말씀에서는 시므아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에요. 역대기상 3장 5절에서는 시므아로 되어 있었거든요.
산모아예요, 산모아. 산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그래서 이 나단 계열에서 나중에 마리아가 태어나고 솔로몬에서 요셉이 태어나요. 왕족이죠. 5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팔렉과 노가와 네펙과 야피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팔렛이더라. 필리스타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함을 듣자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대항하러 나갔더니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제 정신을 차리죠.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대항하러 올라가리까,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옮겨오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상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라가 알려주신 대로 행동했었을 텐데, 독자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모아가지고 상의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대항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시는가? 그래요. 그렇다고 환경으로 보여주시고. 근데 이렇게 막 음성으로, 영화에서 하나님이 다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근데 오늘날 가짜 목사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어떤 음성을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직접 계시를 안 하시는 경우는 다윗이 에봇을 입고 주님께 물었죠. 그 앞에서. 12절 그래야 그들이 바알 프라심으로 올라가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니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손을 통해 내 원수들을 쳐부셨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불렀더라. 필리스타인들이 거기서 그들의 신상들을 버리니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들을 불살랐더라.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골짜기에 널리 퍼져 있더라.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쫓아 올라가지 말고 그들로 우회하여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을 엄습하되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에 싸우러 나가라. 이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죠. 세세하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울이요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랐더라면 필리스타인들은 이미 다 제거되었죠. 다윗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대 다윗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매 전쟁마다 이겼지만은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살려두고. 16절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가셀까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찾더라. 다윗의 명성이 온 땅으로 퍼졌으니 주께서 모든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다 회복하죠. 회복해요. 15장 다윗이 다윗 성읍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두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니라. 자, 역대기상 15장 2절과 그 아들 솔로몬도 똑같이 했거든요. 솔로몬도 똑같이 했잖아요. 아버지처럼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궁들을 졌고 솔로몬도 자기를 위해서 궁을 졌어요. 물론 자기가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궁을 졌죠. 근데 궁을 짓는데 주의 전을 짓는 것보다 배 이상 공을 들인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궁을 만드는데 13년을 할애했고
주의 전을 짓는 데는 고작 7년밖에 할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들 거기 그 역대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죠. 다윗이 그의 궁에 앉아 있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니 지어놓고 보니까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에서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다른 성막으로 옮겼습니다.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내 손으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마음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똑같이 본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어쨌든 누가 봐도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장소를 먼저 마련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위한 궁들을 먼저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절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되나니 이제 안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길을 옮기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아비 나답은 제사장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아들들을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겠죠. 3절 다윗이 궤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주의 궤를 메어 오르고 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더라.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인들을 모았더니 고앗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이요 쭉 내려가서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인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인들의 족장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스스로를 성객케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메어오라.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지. 13절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앗 자손 너희들이 메고 왔어야 되는데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나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명령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더라. 합당한 명령에 따라 민수기 4장 그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안 거예요. 우리 먼저 살펴봤잖아요. 14절 그래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려고 스스로를 성객케 하였더라. 레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채로 끼어 자기들 어깨 위에 메었으니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한 대로 했더라. 아까 민수기 4장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다윗이 레인들의 우두머리에서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워 악기들 즉 소이터리와 하프와 심벌주로 소리를 내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전나무로 이 악기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나무. 지금 소이터리, 하프 이런 것들은 현악기죠. 현악기. 기쁨으로 그 목소리를 높이게 하니 레인들이 유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서 베레키야의 아들 아삽과
그들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쿠사예의 아들 에단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20절, 스카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솔토리를 알라못에 맞추어. 시편 46편의 제목이 알라못에 맞추어라는 제목이에요. 알라못. 이 솔토리는 작은 하프들을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수금이라고 불러요. 이 솔토리를 우리 동양에서는 수금이라고 불러요. 개혁성경에 다 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라못은 한 옥타브를 말합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하모니카들을 조율하는 것, 연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마타다와 엘리벨레와 민예아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샤는 하프를 스미닛에 맞추어 훌륭하게 타더라. 스미닛, 시편 6편의 제목이에요. 스미닛. 레인들의 우두머리 크나냐는 노래를 위한 자로 그가 노래를 가르쳤으니 이는 그가 능숙함이더라. 자, 25절. 그래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메어 오르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인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비 나답의 집에서 주의 궤를 옮겨왔을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왜? 주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명령대로 행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네? 그렇죠.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 모세율법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명한 대로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앞에 15장 15절에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한 대로 했더라. 명한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고. 적극적으로 도우세요. 근데 주님 말씀에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기상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뒤늦게라도 알면 되는데 다행인데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내가 실수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알든 모르든 실수한 것은 죄예요. 죄 가운데 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이라고도 불리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